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야베스의 기도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집중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태어났지만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던 믿음의 사람 야베스에 관한 인생을 들었죠. 분명 야베스의 인생을 향한, 그가 출생하자마자 그의 인생을 향한 일기예보는 번개를 동반한 우박 그리고 낙뢰가 치는 폭우였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침울한 환경이 그의 미래에 예견될 수밖에 없었죠. 흙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짧게 요약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가 이 같은 환경 중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새로운 삶의 돌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낳았습니다. 분명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이 그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을 기도로 걷어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는 긍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환경에 빛을 발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10절의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능하신 손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비밀을 4가지로 정리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부모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졌는지 그것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됐는가의 문제를 묵상하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만한 새로운 은혜의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곱씹고 내게 아픔 주었던 사람들 놓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해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그 고통당하는 그 눌림,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새 포도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곧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은 곧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시작하자마자 약 6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계보 가운데 그 모든 이름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보다 복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도 언제나 담대하게 요구하잖아요. 엄마 뭐 해줘? 뭐 먹고 싶어? 배고파? 엄마 저거 사줘? 아빠 저거 해주세요. 저거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떤 분들인지.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면 엄마 아빠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한바탕 울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는 못 구할 것 같죠. 그런데 또 구해요. 왜요? 여전히 엄마 아빠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경청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포지티브 땡킹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긍정주의 또는 낙관주의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낙관적이고 우리의 기도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이덴티티죠. 나의 정체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정말 안타깝게도 아이들에게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면. 망할 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 복받을 놈의 자식. 좀 말썽 피우고 힘들 때 이 하나님 앞에 이 복받을 놈의 자식 조금 인상은 쓰더라도 감정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말은 바로 선언해. 바로 복받을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감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선언을 알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사로 내어주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동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세상에 주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흥할 사람입니다. 나는 잘될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선언하고 고백한 그대로예요. 네 번째, 야베스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꿨어요. 기도의 언어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죠. 동일한 입술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선언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는 내 삶을 바꿉니다. 야베스는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을 바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구체적인 4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야베스는 정말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도요 그냥 입술로 복 주세요, 복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짜 우리에게 그 복을 사모하는가 하는 건 여러분 정직하게 내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NIV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Bless me indeed 그랬어요. Indeed는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진짜 번역 잘했어요. 복 받았지요. 그러나 그 복으로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은혜요 간정으로 살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싶습니다. 참된 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그 구원을 점점 더 온전케 하는 건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더 큰 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은 자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은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해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제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결코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델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난 사람, 장자에게 마땅히 돌아갈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습니다. 그러다가 도피하여 아람 땅에서 오랫동안 두 아내와 12아들을 얻었지요. 여전히 삼촌 라반의 재산 가운데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 그런 양과 염소들을 자기 것으로 몫을 챙기는 야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무엇보다 가족들 앞서서 나가서 가족들의 위험을 몸으로 견뎌야 될 사람이 먼저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고 재산들을 앞세우고 자기만 혼자 야복 강가에 남은 거예요. 얼마나 치사한 남편입니까? 이런 남편하고 살면 진짜 불행한 아내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죠. 그런데 이 야비한 야곱을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 밤에 만나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제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레슬링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복을 받은 거죠. 복이 보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나중에 49장에 가면 자녀들 12명을 일일이 그들의 인생의 미래 예언을 하듯이 축복하는 조상의 아버지, 열조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야곱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야곱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저는 그것을 영적 분별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복을 사모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장자의 명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죠.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순서적으로는 둘째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복, 나는 이게 운명적으로 그냥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야비함이 우리가 칭찬받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자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에 대한 탁월한 영적 견해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Bless me indeed. 진짜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의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붙드는 사람이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복은 청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 이름으로 큰 창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이 창고에 이 쌓아놓은 이 뭐라고 하죠?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것들인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꼭 갖고 싶었던 것들, 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저 세상에 살 때는 진짜 이런 것 원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더니 이 천국에는 다 있군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 다 당신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신청을 안 해서 못 가져간 거예요. 신청을 안 해서. 배달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을 요청을 해야 보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고 복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복 받으셨습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주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늘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더 큰 복 받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 그것을 어느 누군가 bless라는 영어 머리글자로 정리를 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약간씩 변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행시라 할 수 있겠죠. being입니다. being. 하나님은 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빚으시고 하나님도 복 자체가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먼저는 복이신 하나님 그 존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옛날에 놀부가 노래하듯이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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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내꺼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내 인생이 요한복음 5장 표현대로 가지에 붙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연합되기만 하면 그분의 복이 내게 돼요. 복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근원이라는 말이 너는 a blessing이 될 거야. 네 자체가 복이다. 존재가 복인 거예요. being. 우리 존재가 복입니다. 두 번째는 least. 받은 복을 헤아려 버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리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 받은 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복이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리스트업된 복에 감사를 더하면 그것이 점점 더 큰 복이 돼요. 그 다음에 enjoy. 주의 주신 복을 누리라. 은혜의 분깃을 즐기라 그랬습니다. 자칫 왜곡된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받은 그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율법적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share.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신기해서 내 손에 붙들고 있으면
독이 돼요. 근데 그거 놓으면 복이 돼요. 내 손에 나를 위해서만 쓰면 욕망으로 변질되지만 나누면 내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S, 또 다른 S죠. Seek, 새 은혜와 더 큰 복을 구하라. Seek,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라. 과거의 하나님, 내 이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복받는 원리입니다. Bless.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being, 두 번째는요 list, 세 번째는 enjoy, 네 번째는 share, 다섯 번째는 뭐요? seek, 계속해서 구하라. 영어 공부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두 번째 기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아멘. 이 기도 역시 10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 역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응답이 보증된 기도. 나의 영역을 넓혀주소서. 얼마나 가슴 설레고 소망스러운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확장되기 원하는 나의 영역, 지경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enlarge my territory. enlarge my territory. 저의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이 말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더 큰 땅을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큰 땅,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땅 투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싶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주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수행해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의 땅들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서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지경이 정해지면 그 땅을 나아가서 전쟁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테리토리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갓, 여러분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구하기를 우리가 여기 이 바산 지역들, 기름지고 또 목초지가 우거난 이 길앗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된 땅은 요단강 다 서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요구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취하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들이 두 지파 반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영토는 우리에게 분깃이라는 것이 분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영토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차지할 땅이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더 큰 땅을 소유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도죠. 과감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야베스는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 결정론에 묶여 있어요. 무슬림들은 인샬라라고 말해요. 알라의 뜻이라면. 또 힌두교 지역에 가보면 거의 다 운명론, 결정론에 묶여서 자기 인생을 제한합니다. 이 브라만 또 크샤트리아 이런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신분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게 운명론, 결정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없는 것 같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적당한 말로 내 인생을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복을 적당한 것으로 버무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명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사람들은 왜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제가 이렇게 애 낳을 때 그렇게 아프게 애를 낳아야 합니까? 아내가 우리 첫째 아이 베고 이 뜻이 심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맨날 굶으면서 링겔 맞고 이럴 때 하와 할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와 할머니 탓입니까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가진 창조주와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피조물과를 구분하는 유일한 것이 선악과이고, 나머지는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려 했어요. 임의라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따먹으면 돼요. 내가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도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뜻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떡할까요?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점쟁이라면 여러분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말씀해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받고 나서 집사님 이번 사업은 좀 흥하겠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그랬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영성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감이 있을 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임의로 먹으라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무한한 자원의 세계를 향해 그냥 도전하세요. 코뿔소처럼. 때로는 앞이 안 보여도 머리 뒤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 조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이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의 이 도리와는 다른 죄 지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어느 누군가 와서 이번에 제가 술집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허락하겠어요?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까? 뭐 그런 데 가서는 개업 예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도전하세요. 시도하세요. Enlarge my territory.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시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새로운 지경이 무엇입니까? 더 큰 비즈니스를 꿈꿉니까? 이 또한 기도할 제목입니다. 더 큰 건강을 구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 또한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산업을 복주고 또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지위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한 가지는 전제해야 합니다. 한 가지. 내 테리토리가 확장되고 싶을 때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영역을 위한 기도에는 항상 주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비전이 있을 때 욕심을 벗어난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지경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비전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새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계획 없이 지금 며칠 동안 새해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정하셨다면 그건 비전은 아닙니다. 계획서죠. 그래서 계획서를 1차적으로 정리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꿈꾸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거든. 계획서 위에 하나 당신의 비전을 적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테리토리입니다. 그게 인라지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냥 내 꿈이고 내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 위에 기도하는데 이만큼의 하나님은 아니지, 그런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Enlarge my territory.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걸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죠. 그러나 꿈꾸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라 하시고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들, 아직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일들을 단순히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만드는 새로운 리스트,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비전리스트 말이죠. 비전리스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가 기적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순종의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들 시도해 보시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이건 내가 꿈도 안 꿔봤는데요. 그거 한번 꿔보시는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개월간 1년간 선교지에 가 있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선교사, 그거는 특별히 소명 가진 사람만 하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선교 헌금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보낼 테니까 목사님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테리토리가 돼요. 그게 내 지경이 됩니다. 여름에 선교 아우리치를 다녀오면 그때부터 내 가슴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내가 꿈꾸는 땅이 됩니다. 매일매일 굴레처럼 흘러가는 일상생활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기도, 테리토리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보고 감동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긍정입니까? 그렇다면 그 긍정의 영역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의 지위와 역할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서 더 큰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큰 영향력이 됐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내가 더 높은 위치나 지위를 차지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돈도 더 많이 받는 보수가 좋아지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 테리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그런 꿈 꾸시기를 바라고 그런 시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는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약간의 내 안에 좀 캥길만한 내 숨은 의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욕심도 좀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도전하세요. 기도에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조금 뻥이네 그렇게 생각해도 제 꿈인데요, 배시시? 그렇게 웃고 마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사람들 신경 써서 내 꿈의 지경에 새로운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상쇄시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하십시오. 관계의 지경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는 전혀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한번 손 내밀어보는 건 어떨까요? 교회도 보면 모이는 분들이 모이시더라고요. 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만 같이 늘 식사하시죠. 커피숍에 늘 모이던 분들이 같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거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 좋은 모임들, 관계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계의 지경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보는 관계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거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천하보다 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하는 한 인간의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자원이 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성격, 그의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그의 모든 관계들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혹시 페이스북 하십니까? 저는 뭐 잘 하진 않아요. 그러나 늘 열어보기는 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한번 열어봤더니 제 페이스북 일촌 친구가 620명이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친구 이렇게 맺도록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상업용 용도로 또 정치가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응답하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 혹시 이 자리에도 저한테 요청했다가 실망당한 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요청하면서 자기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진도 올리지 않고 나한테 친구 요청을 하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제가 친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아는 사람들 우선 요청에 응답하다 보니까 600명이 뭐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 하나에게 또 몇백 명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연결하면 또 몇백 명이 연결돼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페이스북은 정말 기가 막힌 소셜 네트워크이죠. 사실은 뭐 폐해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자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크지 않는 교회잖아요. 많지 않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교회 사이즈 치고는 아직도 우리 관계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고개를 돌려 옆에 분들을 만나보고 손도 잡아주고, 예배 마치고 하다가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양재원 누리교회인데 어느 공동체에 계세요? 언제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그럼 금세 친구가 돼요. 지경의 인간관계의 지경을 확장해보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내 타임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다른 타입 좀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놀라운 축복이 거기 기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약간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어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외롭습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가까이 만나주면 그 인생의 절망과 외로움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기도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주기도 전반부 세 개의 기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혀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의 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서 가는 기도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줍니다. 영역이 확장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열방을 보는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도요, 더 깊은 기도가 있고 얕은 기도가 있어요. 바다에 가보면 바다 표면에 찰싹거리는 파도가 있지만 그 10년의 깊은 바다로 가면 파도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런 깊은 바다의 세계가 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있어서 완전히 이 해안을 덮치고, 제가 사역하던 스리랑카, 저는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적십자에 보내는 것도 괜찮고 또 NGO 단체에도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직접 꼭 필요한 기독교인들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주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득을 해서 헌금을, 각 교회마다 헌금은 거의 다 했으니까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어려운 기독교인들, 또 어촌에 살고 있는 어부들 중에 배가 무너지고 거물 다 떠내려간 사람들 거물도 다시 사주고, 그렇게 또 무너진 교회들, 해변에 있는 교회들 다시 짓는 일도 도와주고, 또 성도들 중에 죽은 분들 좀 위로도 하고, 이런 일로 제가 썼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화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잠수를 해서 물 밑에 이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지나간지도 몰랐대. 나중에야 물에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위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지나가는데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면서 기도하면 바다 같은 기도만, 파도 같은 기도, 기도가 이리저리 흔들렸다가 또 저리 휩쓸렸다가 깊은 은혜 세계로 들어가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은혜 가운데 두려움 없이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도, 은혜의 지성소 시연자의 은총을 누리는 기도. 만약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방언 기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다면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예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통변하기를 구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의 기도,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눔의 지경을 넓히라. 복은 언제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눈 만큼 복이 된다고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바벨론 한가운데 보냄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뜻을 정하여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지경의 확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도전했는데요, 사실 지경이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는 것 같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경이 확장되려면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역의 확장은 언제나 변화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내 울타리를 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누리고 있던 내 세계를 뛰어나와야
새로운 지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야 영역이 넓어집니다. 윌리엄 캐리가 편안한 영국 생활과 그의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자기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일들을 포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위험에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새로운 땅을 향해 도전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더 큰 세계가 열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열어젖혔더니 그에게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입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세요. 가라는 건 너의 테리토리를 넓히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의 한계, 너의 머물러 있는 문화와 너의 삶의 영역의 지경을 넘어서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지경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불과 70년 전에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했습니다. 그 후 5년 만에 끔찍한 한국 동남 민족 상간의 전쟁을 겪었고 폐허가 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에티오피아, 필리핀, 스리랑카, 심지어 IT까지 군사적인 지원, 식량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선교할 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지만 제가 어디 가서든지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할 때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바로 50년 전에 우리가 전쟁터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빚 갚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리랑카나 IT에게 도움받으면서 살던 나라였어요. 이렇게 처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높이 세우셨습니까?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G12, 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급급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의 복을 나누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한국 사람 그러면 다 선교사라고 오해할 만큼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많이 나가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도 소식 듣고 있고 한국 교회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도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어찌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복 주신 분이라면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제 토요일 날 몇 분과 함께 커피숍에서 담수하고 있는데 우리 못 말리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한 분 젊은 부부를 모시고 제게 왔어요. 아유,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애가 돌이라는데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못 말리는 권사님이죠. 그래서 커피하는 대열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그분을 모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하용조 목사님이 이 축복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아기 못 낳는 집은 아기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질지어다 축복을 했는데 그 약속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장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결혼 12년 만에 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뜻하지 않게 아기를 얻게 됐고, 그때 그 하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그 아기를 기다린 것 같이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겠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서 아이 이름을 시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기 시안홀이 있잖아요. 이 시안홀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얘가 돌이 되면 시안홀에 와서 기도한대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미라클 베이비죠. 미라클 베이비예요. 기적같이 낳은 아기라서. 그래서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축복하며 이 부부와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저는 뭐 또 곧바로 방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방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아까 그 아빠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랬어요.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부부가 애를 위해서 돌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돌잔치 해서 사람들끼리 먹고 즐겨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시안이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건 이걸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았던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귀하다. 제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겠어요. 안 열어봐도 되는데 그래도 또 목사 궁금하니까 열어봤더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돌잔치 할 만한 비용들 그냥 다 헌금한 겁니다. 제가 어제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그렇게 힘들지는 않구나. 만약 이런 젊은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사모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바른 정신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어제 오후 정말 기뻤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냄비근성으로 부흥했다, 냄비근성으로 우리 교회 쇠락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오후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40일 기도하면 그렇게 꾸역꾸역 주차도 안 되는데 그냥 모아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지원 누리교회 지금까지도 복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귀한 리더십들과 함께 주의 교회 섬기는 것 여전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복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더 큰 테리토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 이런 직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CEO나 또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 직원이 와서 이 플랜 하나를 가져와서 계획서를 하나 가져와서 사장님에게 또는 상무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좀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개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연구하면서 기획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이 기획서를 통해서 지금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업 오너가 회사는 내가 운영해. 자네 건방지게 뭔 이런 기업 기획서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오너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오너가 있다면 그런 회사는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빨리. 그런 오너 밑에는 소망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획서가 딱 들어가면 오너는 기뻐요. 누군가 고민하는구나. 단순한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기쁘죠. 그리고 검토할 거예요. 물론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냥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면 채택돼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인베스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제가 지경 좀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 지금까지도 복받고 살았지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주님의 복을 구하고 제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복은 내가 주는 거지 너가 그렇게 계획하는 거 아니야. 넌 그냥 내가 주는 만큼 운명적으로 네가 그냥 그대로만 살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섬기지 말고 그냥 떠나셔야 돼. 예배 안 하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 우리는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스를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성장했더라도 평범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주님께는 언제나 목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욕심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노예의 운명이 아닙니다. 결정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장자의 신분입니다.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인생의 장막을 넓게 펴고 장막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견고하게 말뚝을 박고 줄로 잰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가 여러분 인생과 삶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 일어서서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여 주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 드리겠습니다.